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세 번째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설명과 두 번째 설명보다 조금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구원을 돕기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한 섬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나 리더들이나 군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건 사람의 계획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32절에 기록하기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 유대인이 붙잡은 내용을 뛰어넘어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기를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이사야 50장 6절, 53장 3절,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또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사야 53장 5절 7절에서 9절 12절 다니엘 9장 26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시편 16편 10절 호세아 6장 2절에 말씀된 그 예언이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는 깨달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도 지난 3년 반 동안 저와 함께 동행하며 설교를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100%다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이 애찬실에 있다 보면 압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이야기하시다 보면 그 얘기가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잘못 이해하셨지만 은혜를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잘못 이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느냐? 먼저는 선입견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나라의 리더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삼으사 온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걸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뒤에 또 기록하기를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곁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돕기 위한 섬김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도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주의해야 되고, 행동도 주의해야 되고, 내 감정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마구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할 경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새가족들과 다음 세대들은 이 교회는 덜 익었구나, 그리고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고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예 교회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아예 교회에 대하여 안티가 되는 경우는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 사도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제자들 둘만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는가? 궁금해지는 내용인데 뒤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두 제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 부탁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똑같지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살로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곧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라고 나옵니다. 이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의 엄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 관계고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척 동생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 다른 10 제자들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린 가족이고 친족이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37절에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한 명은 총리의 자리에, 한 명은 비서실장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벌어집니다.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담임 목회자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역적인 혜택들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담임 목회자의 곁에서 어찌하든지 담임 목회자의 친한 어떤 위치에 서기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는 대단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재직들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재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도 어찌하든지 담임 목회자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목회자의 결정에 따라 누려지는 더 편하고 좋은 영광받는 자리들,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여러 청탁들을 하는 모습들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복음 중앙교회에게 제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곁에 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특별히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거나 저에게 특별히 더 누구 성도들보다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게 왜 가능한가? 예수님이 내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라인에 서야지 목회자 라인에 서도 안 되고 재직들의 라인에 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라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라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38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먼 것 때문에 내 곁에 가까이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의 좌우편에 선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다. 장관직을 얻는 길이 아니라, 총리의 직을 얻는 길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자리다. 섬기기 위한 고통을 받는 자리, 거기가 내 곁이라는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다면 못합니다, 주님.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39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가볍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총리나 비서실장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고 나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하기를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그 뒤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그가 모진 고난 속에서 그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 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변질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부자들이 사는 마을, 더 부유함을 누리는 나라, 그런 나라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목회자로 삼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조금 더 편한 자리, 조금 더 존중받는 자리,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을 찾아 목회자들이 철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 저 25년 동안 보았습니다. 귀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2 제자가 어머님을 빌미로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얘기가 10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서 말하기를 원문으로 따져보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질투를 동반한 분노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화냈느냐? 왜 너희가 나보다 빨리 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올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청탁했느냐가 아니라 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너희가 먼저 했느냐, 이러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라. 세상은 성공하는 것이 억압과 무력과 권세를 통하여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함부로 화를 내고 분노해도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섬김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닮는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순복음 중앙교회가 왜 올바른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들을 누가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과감히 가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허리 잡으십니다. 아이고 허리. 그리고 목을 잡으십니다. 아이고 목이야. 제가 보기에도 연세가 많아 쉽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50대 초반인 목회자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때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앞서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예배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삶은 헌신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자가 등장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제자들을 혼내시고 난 후에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러시고는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순결한, 정직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장이오라는 것은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거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니까 회계사들의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뒤에 기록하기를 또한 부자라. 부자란 얘기는 무엇이냐? 로마에게 요구하는 세금을 바칠 뿐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폭리로 많이 취한 것 때문에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회계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깎아줄까? 선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이 행행하는 것으로 인해 거기에 미혹당한 많은 사업가들이 그 회계사의 잘못된 불법으로 인해 사업이 망가지고 회계사도 망가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업가신데도 불구하고 혹할 때가 있잖아요. 아우, 저렇게만 내가 얼마를 아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이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막아서서 예수님께로 못 가는지 그가 체면을 전부 다 내어 던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망 없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바라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부르심입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불렀더니 손들고 도망갔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느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의 죄를 정죄하는 일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뒤에 기록하기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귀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기서의 내용에 보면 이 몇 갑절의 보상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명하신 약속이냐? 훔친 자. 만약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는 5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며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도둑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속여 빼앗은 도둑인 걸 인정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레위기서의 언약대로 4갑절 5갑절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9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모든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돕기 위한 섬김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섬기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대가의 지불 없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은사와 노력, 재능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세상에 볼 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 제자의 길이 이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넘어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한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임을, 생명을 건 예수님의 유언임을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되어 가실수록 더 말도 주의해 주시고 삶의 행동도 주의해 주시고 바라기는 섬김의 자리, 주의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의 자리 절대로 마다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맞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 걸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짧은 편지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하는가를 아는 것이고,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되려고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나의 길은 섬김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고, 나의 편안함이 아닌 이웃의 편안함을 돕는 길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으로 인한 기쁨으로 걷는 길,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길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기를. 곧 보자.